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모든 선택과 기준의 중심으로 삼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새로운 해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는 청취자분들의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주제로 나눕니다. 오늘도 방송 들으시며 소감이나 느낀 점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의 식탁 손님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대표이신 고종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로 일하는데, 파이디온이란 말은 어린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어린아이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파이디온의 뜻까지 네. 곁들여 주셨는데요. 파이디온 선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이제 발전하고 있을 때 저희 선배님 몇 분이서 신학대학에서 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이 산업화에 밀려서 점점 중요성을 잃어간다고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는 필요가 우리에게 강하게 대두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네. 시작되면서 그때 1976년에 총신대학의 동아리로 시작한 조그마한 단체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46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처음 마음을 변하지 않고 선배님들도 안 떠나고 뭐 조금 늦게 들어간 저도 안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나 또는 뭐 성경학교 교재나 찬양이나 예배 폼이나 아니면 교사 훈련이나 또 전도사님들 훈련이나 교육 목사님들 훈련,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파이디온에서 나오는 교재들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가정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헌신한다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헌신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가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네. 사역하는 대상으로 거기서 정의를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네. 새해를 맞으면서요, 목사님. 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에 더 여러 그 결심들을 하시는 가정들, 또 그렇죠. 부모님들 네. 계실 텐데요. 네. 목사님 혹시 새롭게 결심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올해 사역이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사역자들에게도 저도 챌린지하는 게, 우리가 작년보다 나은 게 뭐냐, 우리는 얼마나 발전하냐. 그래서 그냥 사역을 크게 하거나 뭐 잘 되거나 이것보다도 누가 봐도 우리는 조금 더 컸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네.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아이들 또 가정을 섬기는, 그래서 좋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저희 마더와이즈 성경 공부 교재도 출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파이디온 선교회 대표이신 우리 고종률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제자 훈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제자 훈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의미는 같은 것인데,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집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너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아이들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거든요. 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옳은 것을 가르치는 것, 좋은 습관을 갖는 것, 뭐 바르게 자라도록 돕는 것, 다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큰 범주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가장 거룩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면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정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가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는 보고 자라기 때문에 네. 보고 같이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이렇게 좀 바꿔서 생각하면 전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군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같이 사는 것이니까 뭐 그냥 가르침을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커서 떠날 때까지는 같이 사는 것이니까 결국 부모님한테 실망하면 아이가 엇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몫입니다. 가정에서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군요. 네, 같이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하는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네. 가정에서 하는 제자 훈련 방법에 대한 좀 도움의 말씀 부탁드려요. 먼저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은 많은 어머니들이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에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리와 진리는 물론 있지요. 그러나 방법론은 어떤 방법은 어떤 가정에선 됐는데 어떤 방법은 다른 가정에서는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부모님이 누구신가, 아이들은 어떤가, 전체적인 집안의 상황은 어떤가 이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을 우리가 얻은 다음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가 또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이 좀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자유, 회복을 경험하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 제자 훈련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자 훈련은 역시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죠. 영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18개월 이하 또는 24개월 이하라고 생각하는 영아기에도 제자 훈련은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옹알이를 시작하거나 그러면 이제 뭐든지 입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냥 집어가지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좀 더러운 거 있으면 아주 기겁을 하죠. 얼른 뺏어요. 네.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죠? 그 말은. 그러니까 영아기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스노가 분명한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는 무슨 진리를 이해하는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고 엄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스노가 분명한 것을 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엄마가 뺏어가면 아이는 웁니다. 그럴 때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신 너는 이것을 뺏겼지만 내가 있어.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것을 뺏긴 것 때문에 울지만 엄마가 없을 경우에는 엄마가 없는 게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보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스노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가 더 깊은 애착 관계를 느끼고 그리고 이 영아기의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엄마나 아빠에 대한 인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네.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권위적이면 아이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권위적인 하나님으로 갖고 친근한 부모님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친근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의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옳고 그름을 훈련하는 게 제일 좋은 훈련 같아요. 영아기 때는.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이 좀 크거든요. 3세, 4세, 24개월 이하 48개월 또는 뭐 56개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모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는 그냥 막 따라 하거든요. 결국은 부모님이 뭘 보여주는가. 그래서 부모님이 귀중한 것이 이 아이에게도 귀중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귀중하다고 여기면 이 아이도 하나님이 귀중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보여주면 이 아이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네.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또는 말씀을 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가.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참 어려워요. 삶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지 그것이 오롯이 아이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커서 유치원에 이제 2년 정도 다니는데 이 아이들은 굉장히 그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사람 손들어 그러면 다 드는 거죠. 그 아이들은 저요 하면서 다 들어요. 그래서 기회가 안 오면 오히려 창피스러운 뭘 못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또는 소외감을 느끼는 이제 그렇게 아이들이 되니까 이 아이들은 좀 이렇게 살려줄 필요가 있죠. 너 참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 살려줄 필요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거죠. 네. 네.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뭐 선물 사줄게. 이건 결과에 대한 칭찬인 반면에 주일날은 난 일찍 일어날 거야. 만일 아이가 약속했는데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게 아니고 일찍 일어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상을 주는 것입니다. 네. 너가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니까는 언제 내가 드러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수행할 때 인정받는다. 이런 것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 아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굉장히 나서기도 하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친구를 뭐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킨 것을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는 것이 좋은 훈련 같아요. 저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 아이가 그 과정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는지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좀 네. 잘 눈여겨보고 또 귀하게 여겨주고 네.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바빠요. 급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벌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만 막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 부모님들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힘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키우겠다. 그래서 적어도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은 조금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돼요. 네. 힘든 일입니다. 네, 영유아기, 유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주셨는데요. 목사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네, 초등학교 이상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데요.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첫째는 소통입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애들이 속을 얘기 안 하는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은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도시락에다 편지를 많이 넣어줬습니다. 네. 뭐 너 사랑한다 이런 거보다는 어제 뭐 아빠가 왜 마음이 상했었는지 엄마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런 그냥 감정을 소개하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이들도 저희가 늦게 들어오면 이제 9시, 9시 반에 자야 되니까 저희 책상에 메모를 붙여놓고 자요. 엄마 내 방에 와주세요. 내가 자고 있더라도 나를 보고 가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얼마나 소통에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커서도. 자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컸죠. 33, 30.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셨어요? 유치원 다닐 때. 아, 킨더 다닐 때부터. 네. 언제까지 주고받으셨나요? 그거는 뭐 큰애가 지난해 결혼했는데 지금까지도 편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손으로 쓴 편지 이제 네. 물론 카톡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손으로 쓴 편지나 카드가 네. 왔다 갔다 해요.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 그 감정에 대해서. 대한 얘기. 예.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파이디온 선교회의 대표이신 고종률 목사님과 가정에서 하는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무엇인지, 또 영유아기와 유치 초등생 자녀에 대한 제자훈련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소년 시기와 성인기 등 제자훈련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또 새해를 맞아서 어떤 결심하셨나요?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시편 78편 5절에서 7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활기 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